우리는 지난해 송병신의 시간에 해마디 예배라는 이름으로 두 번의 묵상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1년 중에 감사가 가장 뚜렷했던 때를 묵상해 보시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하나의 묵상의 시간은 그 반대의 시간, 그러니까 감사가 메말랐던 시간을 한번 우리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두 가지의 짧은 묵상, 또 그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 또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두 묵상이 서로 사실은 다른 방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묵상의 사실은 방향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겠고, 그렇지 못하고 감사가 메마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묵상을 통하여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모든 시간은 우리 지난 1년 동안의 일상의 삶 속에 감사의 시간과 그렇지 못한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신앙이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아주 전에 이루지 못했던 반짝반짝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어떤 계획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듯 묵상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바른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삶 속에 있었던 감사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어가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한 해를 그 사랑 안에 우리들 자신을 다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2020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서일과 특별히 시가서의 본문인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교롭게도 우리와는 좀 다른 삶의 자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에 담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그 시작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찬양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주전 586년경입니다.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의 시간이 흐르죠. 그동안 포로의 삶이 계속 길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계속 포로에 맺혀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물론 예언자들은 아주 초기부터, 아니 그들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게 되었죠.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다. 시온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간극이 넓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고는 있어도 그 말씀이 신화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오늘 나에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수여자가 나라는 사실이, 이게 안 믿겨질 만큼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던가, 그거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날이 어느덧 그렇게 흘러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전 538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었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새로운 강대국인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죠.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称합니다. 바사 제국이 급부상하게 되고 그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터져나온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광복을 할 때 그 광복의 만세를 부르는 그 영상을 지금도 보면 많은 광복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증언을 말하면 실제로 그날의 광복의 순간에는 그게 해방인지를 전혀 직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대도 안 했고 설마 그런 날이 올 줄 예상도 못했고 하물며 그날이 이날일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외침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147편의 고백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이 정말 말 그대로 도둑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또 굳이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해방이 되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자유가 내가 노력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이건 선물인 것이죠.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의 시인은 이 회복의 역사를 결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에 대하여 삶의 구체적인 일상의 자리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13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문빗장, 또 자녀, 또 내가 사는 땅의 평화, 그리고 음식,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너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회복의 삶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멀리 일어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주지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늘 그와 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시편이 방금 노래했던 회복과는 너무나 이 거리가 있는 삶을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문빗장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지킬 문도 없었던, 그리고 걸어들 문빗장도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니까 무엇이 자기의 소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바로 그것이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문빗장, 걸어둘 문빗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복과 평화라는 말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저 바벨론과 같은 이들에게 걸맞는 말이라고만 여기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먹던 음식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먹던 음식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최상급의 재료로 요리하는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먹었던 음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을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루를 연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이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몸과 삶과 일상은 무너진 채로 그렇게 수십 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기보다 그냥 버텨야 할 날들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머뭇거리지 않고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나온 날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막상 그 삶을 통과할 때는 우리도 여러분 1년을 지날 때 그 삶을 순간순간 돌아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의 삶과 감사가 메마른 삶을 그래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돌아봐야지 하지만 얼마나 이게 생경스러운 신앙의 작업입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보고 다시 앞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해마디 예배 때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자신들의 포로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며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강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래도 가장 강력했다라고 말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시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는 바로 오므리와 아합 왕의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패권과 가장 강한 무역에 그로 인한 부를 축적했던 시기였죠.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이름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때 가장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장 강했던 오므리와 아합 왕의 시대에 아합 왕은 사마리아의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군대를 조직했고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그 관계를 맺었냐면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 역시 그런 정략 결혼에 의해서 자신과 함께한, 그래서 그 수많은 정략 결혼 가운데 오는 왕비들이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강할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기가 가장 강력한 시대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정의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왕국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남왕국이 역사상 가장 강했던 시대는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우시야 왕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가장 번영한 시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강력한 군대, 활발한 무역,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동맹을 맺기까지 우시야 왕의 역사적인 업적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나라가 강력해지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내가 했고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교만 가운데 멈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마침내 성소에서 분향할 자리를 넘어서서 자신이 스스로 분향의 자리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달하고 그 문둥병을 가진 채로 그 삶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지금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감사가 가장 메말랐는가?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제부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옛날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나 우시아 왕 때의 시기가 아니라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주님 앞,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노래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담은 고백이죠.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한 아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쥐엄나무 열매로 겨우겨우 그 삶을 연명하던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때가 되자 성경을 보면 갑자기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이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을 NRSV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마침내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새로운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출발이 아니라, 달력이 1월이 되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발견한 것이 성경은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은 이처럼 전혀 다른 계획으로, 거창한 계획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기억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아픔 위에서 이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18절과 19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의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그 돌아갈 자리를 돌아보니 너무나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책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온기이며 막혀있던 것을 끊고 다시 유유히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굳어버린 마음과 멈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의 숨결입니다. 이 고백 속에 이스라엘의 깊은 반성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에 담겨져 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앞에 산적되어 있지만 이제 그들은 돌아가야 할 방향, 바로 모든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막혀있는 것을 흐르는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우리가 다시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 삶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했는가? 그리고 내 삶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그 말씀의 결대로 역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그 말씀의 자리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전혀 모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모릅니까? 다 아시지. 근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삶의 부차적인 부분으로 여길 때가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속도, 효율과 성과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부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염려했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는 메마른 마음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메말랐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보시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서부터 감사가 메말라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묵상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주 말씀을 듣고 대하고 읽고 묵상할 때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정말 말씀은 맞아.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은 내가 그것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사실 말씀을 뒤로 미룰 때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말씀이 좋은 거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 살아갈지를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건 책망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오늘 우리들의 말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좋은 줄 알고, 그 말이 그러한 줄 알고 그렇게 그 말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아직 그거는 나의 말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불신앙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너무 빠르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여기기보단 말씀을 주로 보관해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내가 어딘가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꼭 꺼내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기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한 박자씩 늦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포로의 삶은 아니지만 각자 어딘가에 매여 있는 또 다른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기다린다는 게
날이 갈수록 또 세상이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지를 않는 분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힘든 일상을, 그 힘들고 지친 일상을 쭉 살아가다 보면 집에 돌아오면 그냥 앉아서 누워서 자기도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 누구보다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다는 것과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날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고 없이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새로움의 삶의 길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시간,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날들이 찾아왔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원천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막힌 것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에 다시 머무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아주 오래전 이름도 모르는 시인의 고백처럼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든 얼어붙은 것을 때가 되어 녹여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기가 같아서 흘러가게 하고 녹아지게 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사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자리에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아니, 멈추어 있을 때도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얼어있는 것과 멈추어 있는 것을 다시 녹여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밀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차가워지고 굳어진 막혀있는 마음들을 녹이사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보다 늘 한 박자 뒤에 서 있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기다려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온도가 되어 내 삶에 굳어진 것을 품고 막힌 것을 흐르는 귀한 이 한 주, 한 달, 한 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